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요 기독교 세계관 강의 시간입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항상 언제나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에 저희가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신정 국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신정 국가예요. 구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사실은 다스림을 받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독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게 돼요. 물론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때를 쓰고 막 억지를 부려서 사실은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은 왜 왕을 굳이 세우느냐, 세울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백성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긴 했지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좀 세우자. 근데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구였어요,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세워졌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에서 탈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갈라졌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건 왕이 세워지기 이후든 간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법이에요. 법. 그들의 법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해야 되고, 그 사회가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모든 영역이 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 이후에 이제 유대 국가는 주 70년에 해체가 돼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가 그냥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성전과 제사장적 중심의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즉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어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그 나라와 그 사회가 비기독교적이고 심지어 우상이 심하고 또 많은 죄악들이 막 넘쳐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진짜 뭐 법 체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살기가 좋고 더 괜찮겠죠. 그렇지만은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정 국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사회와 국가는 이 지상에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견해와 하나는 넓은 견해예요. 이 좁은 견해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이게 좁은 견해예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이건 사실 좀 좁은 견해죠. 그다음에 좀 넓은 견해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십계명과 또 우리는 십계명의 십계명의 대표적인 건 이게 율법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은 율법 전체와 이렇게 그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교회가 이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자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이지만 보다 더 그 근원, 훨씬 더 이전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때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있던 어떤 영역, 어떤 분야에 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의 어떤 의식법은 이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율법에서 말한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의 그 교훈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만 잘 순종하고 우리가 참 철저하게 해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즉 이 세상 어디나 신정 국가는 없죠. 또 더군다나 또 종교가 뭐 우리 기독교뿐이라면 또 모르지만 뭐 불교로 이슬람교, 유교, 물론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외 여러 잡다한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이 현대 사회, 이런 세속 사회, 이런 다종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악한 본성대로 그냥 지멋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적 관점으로 정부를 세워주고 그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체계를 세워서 사람들이 사회가 질서 있게 또 범죄나 어떤 악한 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통제를 받아야,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냥 잘 믿는 거다,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거다, 예배 잘 드리는 거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거다. 이건 좁은 견해고 거기에서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서, 결혼에서, 우리의 자녀 양육에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영역에서, 뭐 내가 취미 생활, 나의 습관, 기질,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는 믿고 따르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의를 쌓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게 우리 의가 돼서 뭐 하나님에게 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다종교 여러 잡동사니 종교가 있고 심지어 정말 뭐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아주 타락한 굉장히 참 부도덕하고 악한 그런 타락한 문화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환경일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그런 교훈, 윤리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좁은 견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좁은 견해는 결국은 이중적 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 어쨌든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알지만 우리가 그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어렵죠. 왜?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신정국가 신정사회라면야 편하죠. 너나 나나 다 하나님 믿고 다 교회 다니고 다 신앙이 있다면야 뭐 정부에서 일하던 학교에서 일하던 법원에서 일하던 시장에서 일하던 뭐 어디 영역이든 굉장히 순조롭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대로 그래도 잘 흘러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방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영역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도 있죠. 도전도 있죠. 또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익도 있죠. 손해도 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으로 착한 사람 되자 좋은 사람 되자 이게 아니라 뭡니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대로 내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어떤 도전이나 반대나 핍박이 와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의 시각으로 바라야 돼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교육이든 사업이든 하여튼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윤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좀 집요하고 핵심적이고 집중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좁은 결에 즉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저 이교 사회
저 불신앙의 사회, 또 반기독교적인 저런 저항 세력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굉장히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약화시키는 데만 머물지 말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또 심지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우리는 매사에 어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는 어때요?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도는 항상 나의 궁극적인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 대통령도 아니에요. 판검사도 아니에요. 장관도 아닙니다. 이 땅의 지상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 넘어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우리의 지배자고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이 지상 왕국은 사실은 부패하고 썩었어요. 사실 지상 왕국은 불완전합니다. 결국은 이 지상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결국은 교체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 왕국 자체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거나 여기에 궁극적인 소망을 둘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지상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은 멸망할 곳이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차원에서는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지상의 왕국이 부패하고 썩었고 반기독교적인 우상숭배 그러한 것들이 가득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기가 어렵고 핍박도 받고 막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지상 왕국을 여전히 세우시고 이 지상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 왕국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건설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지상 자체를 이 지상의 왕국 자체를 완전히 그저 사단에게 내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거리에서 정치 현장에 있었던 문화 현장에 있었던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그 강력한 영적 동기와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때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영적 저항이에요. 영적. 이건 육신의 저항이 아닙니다. 영적 저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반대가 올 거예요. 어떤 저항이 올 거예요. 핍박도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참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 좁은 견해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19세기까지는 사실은 넓은 견해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기독교적인 영역으로 어쨌든 이 세상은 특히 이제 서구 사회가 그렇죠. 이제 오랜 기독교의 역사가 오랜 서구 사회는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영역이 어때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학이나 예술도 이런 문화조차도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고 기독교적인 표현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20세기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20세기에 넘어 들어와서는 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교회가 모든 공적 영역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냥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나 나머지 영역에서 너희들은 입 꽉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이게 그런 압력, 그런 메시지에 그만 교회가 어때요? 굴복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회복하자. 이게 이제 보통 기독교 문화운동인데, 그러나 기독교 문화운동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독교 문화운동은 우리는 그 차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빼앗기고, 아니 사실은 이제는 교회까지도 빼앗기고 있어요. 안타까운데 이제는 그래도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영역은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살려줬는데 이제는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이제는 어때? 이 세상이 내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동안 오랜 동안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줘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열심히 우린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만족했어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까지도 내놔라. 이제는 교회까지도 우리의 영역이다 하고 이 세상이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미 벌써 오래전에 세속화되어 있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 뭐 있어봐야 그 사람들이 또 바깥에 나봐야 또 그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의 그 현 영적 상황은 이제 교회까지도 이 세상이 점령해 와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이제는 다 내줘야 될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참 불쌍한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이 세상에 도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세상의 압력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증거하면 세상이 그거 가지고 교회에다 시비를 걸고 교회에 참견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다가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사실 반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더 물려가면은 이제는 있을 데가 없어요. 이제는 존재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이것을 참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얕봅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얕봐요. 예, 갈수록 더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아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대로 너무 많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치와 기독교적인 윤리와 기독교적인 우리의 영적 가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결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이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강력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저런 불신앙, 다종교 사회, 또 이교 사회, 여러 다양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런 삶의 형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왕 중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믿음과 우리 식대로 우리는 살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나는 말씀대로 하겠다. 나는 계명대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너희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못하겠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세상을 이기지, 계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결국은 교회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강단도 다 점령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이나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더 이상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그러한 방식을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있는 삶의 사회 영역에서 전혀 드러내지 못해요. 그냥 조용하게 숨죽여 있어요. 조용하게 겁이 나서 숨죽여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이 영적인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 불신앙의 세계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역도 우리는 세상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의지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겁을 내면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그냥 중도적인 견해들을 취하면 안 돼요. 눈치를 봐서도 안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진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나는 계명대로 나는 살겠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겠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앙대로 나는 하겠다, 믿겠다,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복종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있는 어떤 영역이든지 이곳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세상과 마귀와 저 불신앙이 저렇게 차지해서 왜 영광의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이 저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불쌍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충분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감하게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그러한 군사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고, 주여, 이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저항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